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더 행복한 자일까요? 덜 행복한 자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 피를 주셔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요, 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윤양기 목사님, 옛날에 가수하다가 목사님 되신 윤양기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요소,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32편과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51편에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32편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에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왕이라도 죄를 짓고 나니까 만왕의 왕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왕이라도 죄가 없어야 행복하지 죄가 있으면 이게 살맛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구척 장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예요. 소년 다윗이지만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에 달리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적진에 화살이 막 비오듯이 오는 적진을 막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간다니까. 최의승 장로님의 그 책을 보면은 자기가 소대장 때에 저 전북 고창에서 온 그 사병이 있었는데 월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지금 월남가 가면 왜 너가 월남 갈라 그러냐, 위험한데 갈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병하는 말이, 소대장님 저희 교회에 시골 교회가
비가 새고 담이 허물어져서 그걸 짓다가 말고 왔습니다. 제가 월남 가서 그 생명수당이 나오면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의성 소대장님이 네가 그건 좋은데 가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소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월남에 가가지고서 매주 그 바나나 잎을 넣은 편지를 자기한테 계속 보내서 결국 무사히 돌아와서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요 겁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그랬어요. 다윗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쓴 시라고 적힌 것이 74편입니다. 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시편도 많은데 그걸 본다면은 다윗이 적어도 8, 90편 이상 썼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조금 중간에 찬양을 하면서 이 다윗 찬양대입니다. 다윗 찬양단. 그러니까 찬양이 없이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와서는 목사님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대예배를 조용히 경건하게 드리셔야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찬양고 뛰놀라면 좀 더 뛰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 그 다윗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집.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누구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에도 법궤를 먼저 메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 짓는 재료를 모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금방패, 금그릇, 왕에 쓴 금면류관 이런 걸 다 가져오면 다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바친 금과 은만 해서 6,700조예요. 6,700조. 6,700조라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힐링의 장소가 되는 거. 이것이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힐링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피난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신앙이고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너라도 교회로 와서 빙빙 돌고 다니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이 떨어지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점점 서먹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내 심령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아주 편안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은 같게 하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안정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때는 아주 담대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좋았는데,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그 고통과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이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도의 당위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에 있다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은 이 당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었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추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경찰관이 우리를 보호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아주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저분이 나의 지팡이입니까? 나를 쫓아오는 자입니까? 나를 쫓아오는 자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죄악이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자기에게서 떠나가질 않아요. 생각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 말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비는 안 오지. 태양이 40도, 50도, 55도까지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이 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 마른 가운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 나무들이, 그 풀들이 끊어져 가지고 같이 엉켜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야. 굴러다녀. 이렇게 큰 이렇게 공같이 돼 가지고 이리저리 흘러 돌아다닌다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걸 봤어요. 여름 가뭄에 저 굴러다니는 건불처럼 내 진액이 화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우리 병의 70%의 원인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주범이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세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내 영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죄의 스트레스 잔재가 내 세포 속에 쌓여 가지고 그것이 내 면역 체계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씻어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죄 사해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스트레스가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지금 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잊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정신과 의사인, 부부 의사인 레나 세들러와 윌리엄 세들러 부부의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 병원에 한 여자분이 이제 와서 치료를 받는데 2년 동안을 치료해도 이 정신과 병이 하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분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혹시 당신 마음속에 끓이끼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걸 보니까 혹시 당신 속에 끓이끼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9절을 찾아가지고 읽어줬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이틀 만에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그 죄악이 들어있고, 그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의 더러운 곳에 저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오염된 곳에 이 파리떼, 모기떼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 죄악 속에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더 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되는 죄를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은 뭐냐? 회개의 약.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담대함이 없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나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뽑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에서 뿌리가 뽑혀서 쫓겨났지요.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자기 처소에 살지 못하고 방랑자가 됐어요. 야곱도 형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살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서 방랑자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서 태국으로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죄를 지으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안정된 삶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땅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 토해내놔야지. 토해내놓지 않으면은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 구원의 즐거움, 사죄함의 기쁨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2시간 공부하고 체프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막 기뻤어요. 내가 좀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막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막 앞에 자리에 가서 막 앉게 되고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운동장에 딱 나오면요, 내 심령이 그 조롱에 갇혀 있는 새가 창공을 내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 기쁨, 그 속죄함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줍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을 느낀 사람은 다시 죄 짓기가 싫어요. 죄 지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토해 내놓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담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정말로 담대한 사람. 혹시라도 담대한 꺼리낌이 있으면 오늘 다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담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